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중심에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웃음과 울음 그리고 슬픔과 기쁨으로 그 기쁨이 공존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오전에 결혼식장을 가고 또 오후에 장례식장을 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영국에서 조사해 보니까 평균 하루에 400번 정도를 웃는다고 하는데 어른들은 평균 4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살아갈수록 웃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생명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웃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는데 웃으면서 인상 팍 쓰고 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기가 부끄러우면 자기한테 하면 돼요. 자기를 이렇게 축복하면 되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인사하지 않으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걸 찬양하면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할게요. 주의 사랑으로 여기 있잖아요.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을 사시면서 몇 번이나 웃으셨습니까? 물론 소소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아마 4번보다는 더 많이 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우리의 삶에는 웃을 일이 없다는 것은 참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른들은 이렇게 웃어도 웃음 뒤에 그늘이 있어요. 웃음 뒤에 웃지 못할 삶이 있기 때문에 삶은 웃을 일보다 염려하고 근심할 이런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웃음 치료나 요즘 많이 유명해져서 웃음 치료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웃는 것과 우는 것은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뒤돌아보고 자신을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심령을 자연 치료하는 것이 웃음과 울음의 같은 좋은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을 일이 없으면 울기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울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7년에서 8년을 더 사는 이유는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과거 포로 생활에서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면서 그러나 현재 자신들이 극복해야 될 많은 과제들 그리고 또 앞으로 회복해야 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시가 오늘 시편 126편 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았지만 맛보았지만 현재 성전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은 그들에게 매우 벅찬 일이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페르시아 지역, 바벨론 지역에는 돌아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는 마냥 즐거운 그런 시가 아니라 그들이 감당해야 되고 아직 회복해야 될 것들에 대한 그런 노래, 기대를 담아서 찬양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 이스라엘의 포로를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온의 포로를 돌이키셨을 때는 자기들이 막 꿈꾸는 것 같았고 기쁨이 넘쳤고 찬양이 가득했지만 그런데 그 감격과 기쁨으로 살기에는
그들이 감당해야 될 바로 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 냉혹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70년 동안이나 땅이 버려져 있었어요. 얼마나 황폐했겠습니까? 그리고 성은 다 무너져 있어서 그것들을 다시 세우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었고, 우리가 느헤미야서 같은 데 말씀을 보면 밤낮으로 일을 했고, 일할 때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으로는 성벽을 쌓는, 이렇게 성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적들이 수시로 이들을 무찌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앞에 당한 이 삶은 그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게 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것을 BC 537년 혹은 538년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1차 귀환입니다. 그러니까 1차로 귀환해서 또 어려움이 많아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14년, 16년 정도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경우도 있죠. 대적들이 막 방해해서.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어려웠고, 그리고 그 다음 2차, 3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기간이 거의 100년이 걸려요. 80년에서 100년이 걸려요. 그 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100년 이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80년 이상이 걸려서 이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웠지만 이스라엘이 그들의 현실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배경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있었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삶은 변하지 않아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 첫사랑에만 도취되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삶은 삶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그 구원을 맛보았지만 3일을 걸어가니까 마라의 쓴물이 나타나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야 했던 것처럼 구원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이 다시 세워야 하는 일들은 그 일들이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과정이고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춘 남녀가 결혼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처음에. 그러나 언제까지나 신혼일 수는 없습니다. 삶은 현실이고 이 삶에는 헤쳐나가야 되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 중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딱 오늘 한 가지로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울며 씨를 뿌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십시오. 일반적으로 운다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고, 어떤 한계에 부딪혔거나 절망에 이르렀을 때, 이럴 때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가 짙다고 할 수 있는데, 더욱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그 현실은 그들을 충분히 울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울며 씨를 뿌린다는데, 뿌린다는 것은 뿌린다의 어떤 색으로만 보면 이 긍정의 의미가 많다는 것입니다. 뿌린다는 것은 희망의 단어이고 소망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또 묘한 어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어떤 절망의 눈물이라기보다는 희망의 눈물이고 기대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눈물로 그 씨를 뿌려서 희망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 때 그들은
그들의 나라가 완전히 끝이 나고 그들의 신앙도 끝이 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말이 70년이지 3세대 정도가, 그 당시에는 수명도 훨씬 우리보다 짧았으니까, 지금보다 짧았으니까 70년을 살면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도 거의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었고 현실적으로 도저히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또 페르시아는 엄청 강한 나라였거든요. 이집트까지 점령할 정도로 그런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몇만 되지도 않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예레미야나 이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어떻게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았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날들을 추억하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그런데 그 울음이 씨가 되고 그 울음이 또 눈물이 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불가능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그것이 그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이 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꿈꾸는 것 같았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랐다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고, 입에는 찬양과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씨를 뿌리듯이, 씨를 심듯이 울며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며 씨를 뿌려야 하는가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의 힘이 막강하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미약하다 해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울며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을 그 포로의 나라에서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분명히 바레스,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거든요. 페르시아는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서아시아 지역을 200년 동안 통치한 그런 나라였어요. 이집트, 또 마게도니아, 이런 또 인도까지 점령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대단히 강한 나라였는데, 그래서 그들의 정책에 의해서 그 몇만 되지도 않은 유다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이 민족에 대한 평화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200년 동안이나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페르시아 정책 때문에 유다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포로된 나라에서 돌려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현재의 상황도 매우 열악하고 현실의 벽이 너무 높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빠른 자라고 1등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쟁의 전력이 우수하다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해서 재물을 얻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전도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실패를 많이 해요. 아인슈타인이 그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노벨상을 받고 그 받은 상금을 전부 투자해서 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투자해서 다 손해보고. 아이작 뉴턴도 이 주식 투자를 해서 실패하고 전 재산을 잃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은 초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광기 어린 인간의 마음은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빠른 자라고 1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력을 많이 갖추었다 해서 그 나라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재물을 많이 얻고 음식물을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고, 때와 시기와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총리는 세 번째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이 예전에 있었죠. 첫 번째 총리 지명자, 첫 번째, 두 번째 지명자는 야당에서 막 목숨 걸고 막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이 총리 후보가 되어도 후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 번째는 이만하면 우리도 힘들다. 전라도 말로 우리도 뻗치다. 그냥 넘어가자. 은혜로 세 번째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첫째는 엄청나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시키고 또 강하게 키웁니다. 둘째는 한 반 정도 줄어들고, 셋째는 뭐래도 이쁜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셋째입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세상의 끝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목회자 삼아주시고, 또 우리 교회 이 귀한 성도들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그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당한 현실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현실의 벽이 높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울며 씨를 뿌리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우주의 질서입니다.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법칙입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에게 개구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하루는 산에 올라가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야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역시 야 하고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언뜻 생각하기에 저쪽에도 어떤 아이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너는 누구냐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역시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놈아.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똑같은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한참 욕을 퍼붓다가 제풀에 지쳐서 울면서 집에 돌아옵니다. 지가 욕한 건 생각하지 않고 그 아이가 자기 아이한테 계속 욕을 하고, 또 아이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따라하는 거 엄청 싫어요. 계속 따라하니까 제풀에 지쳐가지고 울면서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지혜로운 엄마가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얘야, 내일 다시 한번 산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칭찬해 보렴.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아이는 또 산에 올라가서 엄마 말씀대로 야, 잘 있었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야, 잘 있었니? 이렇게 돌아오더래요. 그리고 우리 친구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역시 같은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기분이 좋아서 내려왔다는 아주 옛날 꽃날 이야기. 어디 산만 그렇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좋은 씨를 뿌리고 아름다운 씨를 뿌린다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광야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막처럼 메마르고 이 삶에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과 같이 현실의 벽은 높고 하나님의 구원은 10년이 걸릴지 8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해야 되는 일은 씨를 뿌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한 가지 내성이 쌓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성도들의 무반응,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참아내고 합니다. 또 성도들은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목사님 전화번호만 딱 떠도 목사님이 무슨 말 할지 다 안돼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안 받아요. 그것도 전화를 안 해주시네. 또 얼마나 성도님들이 신비한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대부분 목회자가 여기 신방하는 대상을 보면 좀 신앙을 좀 격려해 주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 이런 신앙에 문제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신방하면 하다 보면 또 이게 상한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외면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가 전도도 그렇고 하다 보면 외면을 당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에 상처가 입게 되고 그 상처가 조금씩 쌓여가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정점에 이르렀을 때 사역의 무력감도 느끼기도 하고 또 영혼에 대한 실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을 결코 멈추지 말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당한 모든 상황에서 울며 씨를 뿌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씨를 뿌릴 때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마디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까지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그 눈물병에 담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급해서 당장 우리 눈앞에 열매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항상 다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고통당했지만 430년 후에 애굽에서 구해주셨고 그들이 이런 바벨론의 포로에서 불같은 고난을 받았지만 70년 후에 구속해 주셨고, 그로부터 오늘 시편 126편에 이런 눈물의 기도를 드렸지만 80년 후에 150년 지난 80년 후에 그들을 2차 3차 귀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아들을 백세해 주셨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죽은 후에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심은 씨는, 눈물로 뿌린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속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며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이미 나왔지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만 짧게 권면하겠습니다. 첫째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앞이 막혀 있어도, 사방이 막혀 있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농부가 왜 울며 씨를 뿌릴까요? 그 이유는 땅이 황폐해서 비가 내릴 희망이 없어서 열매를, 씨를 뿌려도 그것을 거둘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씨를 뿌려야 하기 때문에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일어설,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그런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이 보여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도리어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앞에 당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기도할 때 우리 앞에 홍해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길이 나고 그곳에 강들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지만 말고 울며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여인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나서는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 빛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 기도에 속히 답하십니다. 기도는 씨입니다. 씨. 기도는 씨입니다. 농부는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씨는 먹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을 먹어버리면 내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바빠도 농부가 씨를 먹지 않듯이 기도는 우리가 먹지 않아야 되는,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울지만 말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VIP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영혼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울어야 하는 것은 영혼을 위한 눈물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를 돌아보십시오. 소외되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병상에 누워있고 죽어가는 성도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한양대 그 장례식장, 서울, 제가 정말 아버님 같은 그 장로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날 때부터 그 아이가 날 때부터 제가 보았고 유치원 또 중학교 시절까지 나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자매를 만나 25살 자매, 24살 자매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있는데 그 자매가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 어떻게 사니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니? 이렇게 뭐 서울말로 이렇게 어떻게 사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 저하고 같이 있어서 그런지 어린 시절 기억하면서 이렇게 목사님 저는 그 유치원 때가 제일 좋았다. 유치원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끝에 야 벌써 이제 24살인데 인생의 쓴맛을 다 본 것 같은 그런 대답을 하니까 참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죠. 살아갈수록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또 우리 VIP를 위해서 우리가 이 가을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여야 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성도들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부모님 세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옆을 지나가던 그 마을 동네 사람들, 왜 저렇게 우냐, 왜 저렇게 우냐, 산책 가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고, 삶과 죽음을 보고, 또 이 고된 인생을 헤쳐나가는 그런 영혼들을 보면서 울지 않을 수 없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인생 극장이고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울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사방이 막혀 있어도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 수 있는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황폐한 땅에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곳에 강물이 흐르게 하고 웃음과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기대하게 됩니다. 자녀도, 가정도, 성도도, 교회도 기도하면 기대와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소망이 생기고 긍정적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부활주일에 자주 쓰는 예화죠. 미국의 한 국회의원이 카이로에 방문해서 3,000년 된 콩씨 하나를 가져, 아주 오래돼가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쭈글쭈글 말라서 거의 비틀어진 그 콩씨를 가져와서 자기 정원에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었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씨에서 싹이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씨는 반드시 열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농부가 그곳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바라면서 인내하고 참고 씨를 뿌려서 결실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울며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와 또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VIP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성도들 되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